사도행전 2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구정 명절을 잘 세고 오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제 구정까지 되셨는데, 정말 이 새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금 이제 왔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워지셨나요? 내가 생각해도 벌써 한 달 보냈는데 내가 변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진짜 해야만 정말 예수 믿는 풍성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삶의 두 가지 특징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들로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상대 만나 결혼하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인정받으려면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를 닮은 사람, 정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는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됐는데도 내 삶에 언제나 나밖에 모르고 한 달 살았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올지도. 그럼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른 언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계의 도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오늘날로 하면 영어, 프랑스어, 아프리카 그런 영어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한 여기 다른 언어란 그 말을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무려 16개의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얘기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로 각기 자기 모국어로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그 쭉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니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말하는 모국어로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자들의 말을 각각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다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변증으로 오늘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11사도가 함께, 그러니까 11명이 다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정말 이 새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15절 때가 제3시니 우리 한국으로 하면 9시에 아침 9시 너희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오늘 이제 2부의 젊은이들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환상을 보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냥 무슨 장가갈 환상 보나요? 좋은 직장 환상 보나요? 또 박사학위 받을 환상 보나요? 여러분 이런 환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나라를 보여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신이야 목장 여러분, 은퇴를 앞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70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이제 그냥 잘 놀고 건강하면 되지. 그게 꿈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 꿈이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노르웨이에 계신 분들 정말 언제나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들에게나 종들까지도 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베드로는 요엘이 언급한 징조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나 잔뼈가 굳은 이 제자들은 이방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 그럼 영어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랑 대화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았던 탑의 이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삶의 구심점이 되려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들의 언어를 다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로 돼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쉽게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교만은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와 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자녀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혀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주어진 혀, 다른 혀, 즉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혀는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띄우는 것은 꼭 기억하라고 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복 중의 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가 변한다고요? 혀가. 내 혀가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혀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사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로 말을 잘하는 자녀들로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실 때 이 혀가 축복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던 자기의 혀를 성령님께서 주님의 혀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혀가 변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바뀌는 이유는 성령님이 성경에 순종할 수 있는 혀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방언과 다른, 정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혀가 확 말리면서 나도 못 알아듣는, 나도 무슨 소리인가를 모르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막 길에 가면서도 다다다다다다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살아보면, 가정도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게 상처를 입은 얘기를 해요.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막 강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말, 은혜의 말을 하게 되죠.
에베소 4장 29절에 써놨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항상 격려하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말씀들이 써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나 우리의 혀가 이제 새해를 진짜 맞이했는데 아름다운 혀로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말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3시에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에 베드로가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심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는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으로 우리의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두움을, 진짜 옳고 그름을, 길고 짧음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하루하루도 분별력이 없이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어야 새 힘을 얻어 사는 것처럼 날마다 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셨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술에 취하였다 하지 않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 사람 술 취했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르니까 새자가 붙었어요.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변했네. 여러분, 새 이제 해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들이 내 아내 내가 보니까 올해 변했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아내가 내 남편이 변했어, 어떻게 좋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세술의 죄내 저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안고지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시 아니냐,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아침 9시에, 특별히 이 아침 9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주일에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내일 아침에 증명됩니다. 내일 아침, 새 아침 9시에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 새날이네, 새롭게 시작했네,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새날이 시작되네. 여러분, 이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11시까지 자빠져 자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합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안 띄고 계속 붙여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 새 아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종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환란과 종말이 지금 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요엘의 예언을 결론 삼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다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창세기 4장 20절 말씀을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노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망일 뿐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정말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시니어 예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이번 주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시니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이제 70 이상 된 우리 시니어 목장의 어르신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음을 만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매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선만 권사님이 지금 충대 병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가신 아들이 자꾸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시니어 예배 때 드렸던 말씀들이 권사님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말씀들이 그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요, 저한테 이럽니다. 이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탐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몇 구절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약에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영원히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인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에 날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으로 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다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 새해를 읽으면서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하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청년이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느낀 소감을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이 넘쳐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막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예사로 술을 마시거나 이성 간에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거룩하게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인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세속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기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이 예배당에 아무리 가득 찬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정말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온 성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원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무엇보다도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 정말로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손과 발도 성령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부터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 아름다운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요새 아침에 큐틸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더러운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깨끗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거기 반드시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과 인격이 변하는 삶으로 세속화에 오염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이 다시금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이제 구정을 지나고 진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삶이 변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금과 하는 업거리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